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심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3000m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적으로 종합 1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금메달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경기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으로는 세계 최고라 할지라도 결승선에 들어오기까지는 누가 어디서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앞선 두 경기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메달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잠자고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때 진짜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상의 신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일에도 이 새벽에도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일까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내 하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세상 누구보다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분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기도에도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분,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무리 간구해도 도리어 상처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왕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처럼 침묵을 지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간청하는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허용하는 부모가 좋을까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부모가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허용하는 지도자가 좋을까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무조건 밀고 당기기를 해라. 정기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걸림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면, 부모라면, 리더라면 반드시 문제의 키를 본인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황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문제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만약 찾아올 때마다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딱 한 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동안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딱 한 번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다시 말해 무조건 상대방에게 네네 하면서 너무 낮은 자세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직장 동료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저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좋은 사람 되려다가 도리어 쉬운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론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공과 사를 구분하여 모두를 위한 판단이었다면 그때는 비록 섭섭하고 서운할지 모르지만 훗날 그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훗날 역사가 판단하는 진짜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올바른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리더가 되지 말라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제 본문과의 연결점입니다. 어제 본문은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노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반드시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 아이 성에서 모두 그렇게 심판을 받아 죽었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멸망당해야 할 백성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도리어 큰 믿음을 지닌 천국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혈통이 아니라 뭐다? 마음이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너무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진실된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얼마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